여러분, 경산중앙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예배당도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또 교인도 이렇게 많고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도 너무 귀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죠?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산중앙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경산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과 비교해서 또 이 예배당 또 이렇게 많은 교인들 또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여러 사역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귀하다고 잘 믿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습니다. 흔히들 성전 그러면 예배당을 그냥 연상합니다.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시는 사람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분이나 생각나십니까? 그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다울까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엄마 보면 아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움도 염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무엇보다도 은밀히 죄짓고 살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운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은밀히 죄짓고 사는 것도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 불평과 원망은 주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험담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죄 짓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에 누가 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음란한 짓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장로님이 아니고 무슨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걸 보면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아니 이 예배당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마 붙잡고 예배당 바깥으로 끌어낼 겁니다. 당연히 그러시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이 예배당보다도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럽고 끔찍한 죄를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 이건 정말 심각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김정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정 다 달라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항상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축복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려 하심이라. 지금 이 상황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누군가가 지금 잘 예배 준비를 못 하셨었구나. 근데 돌아보고 막 옆에 째려보면 진짜 정말 시험 드는 일이죠. 네.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에요. 자, 주님과 함께 살면 말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은밀한 시간은 애초에 없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삽니까?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성도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아직도 명확한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학생 때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처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말은 안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믿는 척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그냥 그렇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사는 거. 실제로는 전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 갈망이 주님 제 안에 계시면 저가 그걸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이 체험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귀로 이렇게 듣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저 안에 계신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눈에 확 열렸어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제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고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계속 주님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모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 받으셨었죠? 성찬 받으실 때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을 주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된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았다면 이걸 어떻게 부인하시겠어요?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세상에 왜 그렇지요?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성전다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김우현 감독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 시리즈 8복 시리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편에 거기에 감동적인 정재환 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재환 시인은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들깨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게 글도 제대로 써지지 않는 그런 손으로 그래도 시인으로 시를 쓰신 분인데 담배에 쩌들어 있고 자기 숙소에는 그냥 여자들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정말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들깨처럼 어디선가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던 분이 전도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 임하셨음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쓰는 시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됐고 그는 광화문 사거리에 좌판을 펼쳐놓고 고무장갑, 액자 같은 것들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 광화문 사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요. 자기는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초라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온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을 축복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속히 재림에 오시니까. 근데 얼마 지나서 유대인 목사가 찾아와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단기 선교팀에 같이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랍비와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환아, 너 왜 울려?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서른 넘어서 갈 일이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져줄 거야. 우와,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뛰어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도받고 뒤에 갑자기 꼬리 보기 싫어지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해상령이 오셨어.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편이가 야곱의 산닥터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주소서. 아니 뭘 그렇게 혼자 추운 데서 기도하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여. 왜 그런 기도를? 성령님이 그들의 눈에서 수고를 벗겨서 그래야지 예수님 받아오시지. 갑자기 미국에서 재환이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대인 목사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유대인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왔어? 와. David HaMelech. 다윗 왕이 생각난대요. He was a great poet and a great warrior. 마치 주님께서 제이슨을 통해 재환이를 축복하시는 듯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환이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이끌어옵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치고 굳었던 마음들이 열리며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재환 시인은 그가 빛처럼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빛을 만나고 있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정재환 시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번은 교회 등록하신 어느 여성도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목자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영향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와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정말 살아계시구나, 교회는 천국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우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위상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분명하게 믿는 그 교회가 서야 하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애통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어떻게 그냥 경산중앙교회 안에만 그 은혜의 역사가 머물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하고